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오늘 주님만을 깊이 묵상하며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드려지는 귀한 예배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나뉘었던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의 말씀 앞에 다시 서게 하셔서 하나님만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한 저희들,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주의 십자가 보혈로 살리신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기억하며 이 시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보답할 것은 감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며 오늘도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참된 평안과 위로가 넘치는 그러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는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우리의 삶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오늘도 세상의 여러 가지 악한 마귀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러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발산하시며 그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니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할렐루야. 이 몸은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역시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할렐루야. 그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걷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을 했어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니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덮여내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여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주님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 안에 굳게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좋은 치료자가 되십니다. 우리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모든 슬픔이 주님의 손길이 닿는 그곳에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매일 울 것만 같았던 우리의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는 닦아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 주님을 향해 우리가 두 손 들고 오늘도 찬양하고 노래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난
곳에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난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곳에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치료자. 그의 눈이 먼 곳에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말하네. 예수 나의 조지 예수 나의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에 나의 상처와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아버지네. 예수 나의 치료자. 곳에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곳에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걸 향해 배우기 주만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걸 향해 배우리 주만 피로다. 죄에서 자유롭게 하니 본업에 입혀 주의 보혈 시험을 그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배우기 주만 피로다. 육체
천국을 이루는 보혈의 영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언행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배를 귀중한 빛보다 금보다 더 크게 맑은 것 보혈의 영 주의 보혈 부정한 것 그건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후 귀중한 빛보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영 주의 보혈 나에게 찬송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후 귀중한 빛보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후 귀중한 빛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 하나님을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종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교회에는 주님 양과 연수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분별하며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주님 충만한 물가로 우리 풍성한 곳에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우리가 공급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받고 원합니다. 지금 세상에서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이 교회에 속하게 하여 주심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에 일찍이 하나님 교회를 세웠지만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양에까지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받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자였으나 이 땅에서 지극히 낮은 자로 이 땅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높임을 받았던 것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나는 여리고 죄 있고 또 하나님의 참으로 심판받을 자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받고 원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사 그 가기가 담장을 넘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과 같이 또 수가선행의 여인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그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 같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 흘러서 성령님 역사하심에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증거하고 나눠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받고 원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육신을 신뢰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을 신뢰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예배 속에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증거하는 주님의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확연히 보여지게 하시고 주님 똑똑히 그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서로가 주님 전하는 자나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주님 열어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받고 서로 주와 그리스도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받고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주님 어둠에서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나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이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이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여러분, 교회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교회예요. 세상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된다. 교회는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갖고 있는 풍습, 습관, 그것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죠.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되어야 돼요. 그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할 텐데,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다.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야고보는 믿음을 강조하면서도 실천을 또 강조했죠. 정말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너희 삶 속에 그 믿음을 보여봐라. 행함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똑똑히 보여라. 그것이 없다면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믿음, 네가 자랑하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다. 그 죽은 믿음으로는 너희를 결코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당시 로마의 엄청난 핍박이 유대인들에게 가해지고 유대인들은 더 이상 설 곳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많은 로마인들이 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하죠.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들이 개종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세상을 거의 포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한 것처럼 이제 주님 앞에 목숨을 걸겠다는 거예요. 그 각오를 가지고 그들은 개종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온갖 핍박을 당하고 자신의 재산을 다 빼앗기고 견디다 못해 살아갈 수가 없어. 이제 더 이상 흩어지기 시작하죠.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흩어지는 거예요.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서. 그러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그들이 흩어져서 교회를 또 세우지요. 근데 교회 안에 그들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풍습들을 갖고 들어와. 교회 안에서도 서로 차별하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비판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 안에서도 서로 남을 비방하는 그러한 문화들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야고보가 그러한 마음으로 너희들 살지 마라.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의 삶이 아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너무 힘드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보면 극심한 어려움이 오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너무 힘드니까. 그러한 고통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또 인내하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인내하고 서로 비난하지 말고 너희들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믿음을 견고히 세워나가라.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마지막 날에 보게 될 것이다. 야고보가 이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정말 그의 속마음을 꺼내는 거예요. 이 2절 말씀에
하지 마. 하고 싶은 이야기. 우리가 누구에게 여러분 편지를 쓴다든가, 그죠? 뭘 하다 보면은 거기에 뭐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에 편지를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고보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간절히 부탁하는 내용이 뭐냐? 오늘 이 2절 말씀이에요. 그 내용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진리의 말씀 밖에 있다면 그냥 그것을 보고만 있지 말고 그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가서 기도해주고 가서 위로해주고,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면 그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결국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된다. 너희가 그러한 일을 한다면 그것은 너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너희는 행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게 진리를 떠난 자들이 다시 진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것을 간절히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을 이뤄나가도록 하는 일들을 마지막 때 교회가 맡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기 원하는 주님의 그 마음을 교회가, 성도가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떠난 자들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떠났겠느냐.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들이 나갔겠느냐. 비방하지 말고 그들 비난하지 말고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의 국률의 마음을 가져라 이거예요.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의 중심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유혹이 흔들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늘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한 발을 하나님께 두고 한 발을 세상에 두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두 마음 때문에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처음부터 이 두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두 마음을 너희들 확실히 정리하라. 하나님을 사랑할 건지 세상을 사랑할 건지, 이거 정리하지 못하면 그냥 매일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이거 정리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진리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아닐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유혹에 미혹되어서 결국 그는 생명으로 가지 못하고 사망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 두 마음을 확실하게 정리해야 돼요. 그 두 마음을 정리하지 못한 자들, 오늘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세상도 사랑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그냥 지켜보고 있어야 되겠는가? 먼저 우리 자신들이 정리해야 되겠지만, 붙잡아라 이거예요. 오늘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 이 진리에 관해서 아주 중요하게 처음부터 말씀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이런 말은 안 나오죠. 특별히 율법 그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진리에 관한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나오는 이유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거예요.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새로운 백성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오늘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혈통과 전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곧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들이다. 세상에 서 있지만 그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 그래서 진리를 떠난다. 진리의 말씀을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죄를 짓고
하나님을 잠시 떠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이러한 영적 백성이 진리의 말씀을 떠난다는 것은 새로운 영적 정체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으로 달려간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히 부여하신 그 영적 정체성에 대해 그들은 완전히 거부하게 돼요. 그 영적 정체성에 포함된 영원한 구원의 생명에서 그들은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파멸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떠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 이거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변에 진리의 말씀을 떠난 자들 가볍게 봐서는 안 돼요. 그들을 다시 진리의 말씀으로 돌이키는데 그러한 일에 혼신을 다해야 된다. 그것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전도한다는 것, 전도는 어떤 상급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 여러분 전도. 이 전도는 뭐예요? 사망으로 가는 자들을 돌이키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는 자들을 구원하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은 먼저 내가 구원에 확신이 들어서야 된다. 나에게 구원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수십 년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특별한 영적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전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잘 심겨져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진리의 말씀.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도의 길을 보여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먼저 본인을 구원할 수 있는, 본인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들이 심겨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 심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조차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누구를 전도하겠습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세상보다 더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보다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항상 마음속에 잘 심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도는 예수 믿고 세상에서 복을 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말씀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함께하면 그것이 복이죠. 아무리 세상에서 모든 거 다 가졌어도 예수를 떠나면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복음을 위해 복음을 향하며 오늘도 사는 자들, 자신 있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진짜 복 있는 자들이요. 그러한 자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내 지금껏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잘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 어쩌면 사망의 길로 가는 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죠. 나는 과연 말씀의 사람인가?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말씀의 사람인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인가? 새 언약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맞죠?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이 세상의 풍습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태어난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면 어딘가 모르게 부자연스럽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면 어딘가 모르게 괴롭고 어색한 것. 이것이 성도의 특징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말씀에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말씀하고 전혀 거리가 멀게 살아. 그래도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그럼 의심해 봐야 돼요. 정말 내가 말씀의 사람인가? 의심해 봐야 돼요. 말씀의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할렐루야. 지금 괜찮다고 그것이 영원히 괜찮지 않아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그 긍휼의 복음, 그 긍휼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자연스럽게 늘 스며드는 거예요.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 오늘도 성령을 강조하는 사람들,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긍휼의 말씀이 당연히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는 율법, 말씀이 없는 성령은 모두 진리 안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세상에 살면서 꽃과 함께 사라질 운명이 아닙니다. 세상이 사라진다 그래서 성도도 같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명과 지혜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고, 화평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휩쓸려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두 마음을 품고 망하는 길로 가는 자들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안에 심겨진 영원한 말씀과 함께할 운명의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도 세상을 살다가 구원의 열매를 얻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세상과 짝하고 있는 그 마음을 몰아내는 데 힘을 쏟아야 돼요. 그리고 진리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고 그 인내의 끝을 반드시 보여줘라. 반드시 보여줘라. 살면서 오는 여러 가지 시련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인내를 끝까지 견뎌내며 그 인내의 끝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당장 기도해서 기도 응답이 없다고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앞으로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인내할 때에 흩어졌던 두 마음이 하나로 정리돼서 비로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이 진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행여나 이 진리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오늘 복음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면 반드시 오늘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 안에 갖고 있었던 모든 죄들, 이것이 하나하나 덮여지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이 야고보가 목회적 심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의 심정 우리가 읽고 우리 안에도 이러한 도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행여나 내가 진리의 말씀을 떠났다면 이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인내하면서 그 말씀 안에 머물길 소원하고, 행여나 우리 주변에
진리의 말씀을 떠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야고보의 심정이잖아요. 이 심정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의 교회의 사역이고 이것이 성도들의 사역인 거예요. 다시 사역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진리 안에 머물다가 미꾸라지처럼 주님의 손에서 빠져나가서 세상으로 나간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 바라보면서 그냥 구워야 되겠는가? 내가 오늘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반드시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해야 됩니다. 마음에 국률의 말씀이 심겨져 있다면 그들이 사망으로 가는 길을 지금 그 길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주님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해서 국률이 많으신 주님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면 풍성한 죄사함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들과 가까이 하신다고 그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을 그냥 잃어버리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을 떠난 자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냥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을 당해서 등지고 가는 자들에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조건 없이 따뜻하게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나갔다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그들의 등 뒤를 비춰주시는 그 탕자의 아버지 같은 그 하나님.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가지 않기를 누구보다 원하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헛된 욕심을 따라서 오늘도 세상에 나가 가뭄에 못바닥 갈라지듯 메마른 심령에 늦은 비를 쏟아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는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순간부터 여러분 하나님 그때부터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방황했을 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심으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한 적이 없고 언제나 진심으로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는 그분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드시 두 마음을 버리십시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 야고보의 외침뿐만 아니라 이 정목사의 외침,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가 전심으로 사랑할 때, 전심으로 말씀 앞에 섰을 때 이 교회가 그때부터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두 마음으로 다 갈라져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오늘 교회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죄의 풍랑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때부터 거친 풍랑 속에서 교회가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 태어난 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결국 그들은 세상에 나가서 잘 될 것 같지만 거기에는 온갖 수치와 오염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세상에 도리어 밟힌다고 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한없는 복을 받고 이제 살만하니까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에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모욕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는 그것이 복이 아니라 그는 그 순간부터 죽음의 길로 접어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주변에 가만히 눈을 돌아 이렇게 돌리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다 죽을 것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살려놓으니까 다시 세상으로 나가. 잘 될 것 같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 길은 뭐예요? 다시 심겨진 그 말씀을 오늘도 늘 온유함으로 받고 우리 자신 스스로 돌이킴과 동시에 다른 사람도 돌이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는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여러분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가족들 있잖아요. 오늘도.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자녀들,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 이웃들, 강력한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고 붙잡아야 돼요. 야고보가 그 얘기합니다. 돌이키게 하라. 그들 붙잡아라. 너만 생명의 길로 가고 그들은 다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냥 내버려두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붙잡아요. 주님은 그들에게 빛을 비추고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그들을 붙잡아라. 그것이 바로 국률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국률은 모든 허물을 덮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나는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 가족들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생명의 길로 갑니까?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이제 5월 곧 되겠죠. 가정의 달. 자, 기도하면서 이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집중 기도하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안 해. 여러분 다 가족들 잘 믿으니까 아멘 안 해야지. 저도 동생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물론 잘 믿지만 그래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떠나 세상으로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어느 순간에 그들이 지금은 부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붙잡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은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 진리의 말씀 안으로 돌아와.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교회의 사명이고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의 적, 성도의 적은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못한다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자신 때문에 못하고 내 마음, 두 마음 품고 있는 거.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이 두 마음,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적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이지 못한 마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동시에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치병들을 다 갖고 있는 성도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도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처럼 되고 싶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두 마음, 그것을 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세상 속의 교회는 반드시 교회로 남아있어야 돼요. 교회는 교회로 남아있어야 돼요. 따라해봐요. 교회는 반드시 교회로 남아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는 교회로 남아있어야 돼요. 미국의 멀티모어에 있는 그 존스 홉키스 대학의 그 켈리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평소에 신앙심이 아주 돈독하고 매우 인격적인 그러한 사람이죠. 그 아침에 눈을 뜨면 매일 성경 한 장씩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얼굴을 닦는 것처럼 내 마음의 때를 닦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외출을 옵니다. 근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나갈 때마다 장미꽃 한 송이를 항상 옷깃에 끼우고 다니죠. 그래서 매일 보면 그는 늘 정갈한 모습으로 이 장미꽃, 늘 싱싱한 이 장미꽃을 가슴에 꽂고 다닙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 켈리 박사를 보면서
장미꽃을 꽂고 다니는 것이 이제 유행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가슴에 장미꽃을 하나씩 꽂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이 꽂은 그 장미꽃은 아침엔 싱싱했는데 점심 먹고 오후가 되면 그냥 시들시들해지고 그냥 꼬부러지는 거죠. 그런데 켈리 박사의 그 장미꽃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며칠이 지나도 꽃이 싱싱한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물어봤어요. 박사님, 그 박사님의 꽃은 왜 이렇게 늘 싱싱합니까? 며칠이 지나도 왜 시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켈리 박사가 자기 옷을 쫙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자그마한 물병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켈리 박사는 이 장미꽃을 그냥 주머니에 넣은 것이 아니라 이 물병 안에 꽃을 넣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장미는 항상 조그만 물병 속에서 물을 먹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꽃이 며칠이 지나도 시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켈리 박사는 학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한 송이 장미꽃도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수명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우리 인생도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세상에 뿌리를 두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사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우리 인생이 형통할 수 있는 길은 반드시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어야 된다. 켈리 박사는 학생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르지 않은 말씀. 우리가 우리 인생이 형통할 수 있는 길, 오늘도 세상에 뿌리를 두고 사는 게 아니에요. 두 마음을 품고 마치 두 마리를 토끼를 잡겠다는 그러한 마음. 여러분, 결국 두 마리 토끼 다 놓치고 마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길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이제 야고보서 강해를 마치면서 정말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오늘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돼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왜 전도가 안 되고 오늘 세상 사람들의 교회에 대해서 왜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까?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웠지만 그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세상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모임과 똑같아, 교회 들어가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도 참된 안식이 없고, 교회 안에 참된 평안이 없고, 교회 안에 치유가 없고, 회복이 없고,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세상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물결에 그대로 무방비 상태. 그러한 교회, 건물은 번지르말지 모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은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기초 안에 교회를 세웠다면 이제 우리는 십자가 부활의 승리로 반드시 무장하시고 진리의 말씀에 그 기둥을 든든하게 세워서 세상의 문화들이, 세상의 풍습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태풍을 완전히 교회가 차단해버려야 됩니다. 말과 삶이 하나였던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서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향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죽은 소망을 갖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으로 다시 뜨겁게 우리는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멸류관을 기대하며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소망으로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산 소망을 손에 쥐고 괴롭지만 기쁨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긍휼과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오실 주님을 오늘도 기대하며 그 놀라운 결말을 꿈꾸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이렇지만 나의 결말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꿈꾸면서 오늘도 인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시면 그날까지 진리의 말씀을 굳게 잡으시고 꼭 믿음으로 인내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양곳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가슴 속에 강한 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걸 알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만 전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결이 또 세상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서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주님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친구는 없죠.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을 감아주는 진실하신 나의 장치들.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하는 나의 장치들.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아멘.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그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수밖에 없는 저희들 살려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찬양을 드려도 매일 감사를 드려도 보답할 수 없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크신 사랑을 깨닫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제시하며 진리의 말씀을 떠난 자들에게 다시 돌아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달라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다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군산 나사렛 교회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교회가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교회로 남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오늘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주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울었던 것처럼 오늘도 죽어가는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며 울며 그들을 다시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로 저희들을 세워 주옵소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저희들 세상 살면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셔서 받은 바 더 많이 나누며 베풀며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고 피 묻은 오른손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를 건강하게 남은 여생 신앙생활 잘 하다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만을 사랑하다가 기쁨으로 주님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진리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굳게 잡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주어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말씀 붙잡고 돌아가는 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